네, 오늘도 사라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라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저를 사라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메신저 강사가 우리나라 오셨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라에 대한 본문 말씀을 강의를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뭐 그때 이제 큰 어떤 강단을 빌려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씀 끝나고 저를 지명하여서 저를 세우시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라라고 부르신 거 맞는 거네? 이렇게 너무나 기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늦둥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늦둥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그 늦둥이를 주셨고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제가 이삭이라고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오늘 이삭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사라도 웃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웃고 있잖아요. 제 인생에 웃음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웃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 행복하고 기쁜 웃음이 아니고 이 사라의 웃음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비웃었다, 속으로 부인했다 이런 유치한 이야기로 끝나면 참 재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 기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우리가 이거 겉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사라가 90세고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고 남편도 늙었고, 그러니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주위에 아무리 그때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90세 자기 또래의 아기를 낳았다는 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믿을래도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이러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헛웃음을 치거나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표현해. 아니면 속으로 막 그런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돼.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거나 속으로 아니야.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고 속으로 웃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서로 대화를 할 때 관계 안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가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말이 되냐 그게 말도 안 돼. 그러고 이렇게 웃음이 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이가 많이 자기 나이가 많고 내 주인 남편도 나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즐거움이 있겠어요. 여자는 아기도 낳고 아이 키우는 기쁨도 있고 손주 볼 나이인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근데 이제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이름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츠하크, 바로 이삭, 아이작,
바로 웃음, 그 의미로 하나님이 웃음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여자 하면 말씀 씨가 없는 교회 신부,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고 지금은 누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이제 잉타하고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우리가 영적 아들이 되어야 하늘의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 낳는 이야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불임 환자가 절대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생산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뭐예요? 언약의 상대자죠. 그럼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상대자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쌍방간이 있어서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언약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여자와 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어겨서 언약 바깥으로 쫓겨났는데, 그들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려면 이제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해서 서로 이 언약이 체결이 되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옛 약속, 구약과 새 약속, 신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7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시잖아요. 뭐 2가지나 하시죠. 횃불 언약, 또 할례 언약 이렇게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여기에서 사라는 바로 언약의 대상자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하죠? 바로 그 여자가 에덴에서 원래 착하고 원래 믿음이 있고 원래 순종을 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에피투미아, 두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체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때, 볼 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였다.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 본성은 이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 여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죄성.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여자의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호몰로게온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출발한다고요? 의심과 불신으로 출발해요.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선악과로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뱀이, 그 사단 마귀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속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사라 여자도 뭘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에덴에 있었던 그 여자의 본성으로 시작을 해야 누가 오시죠?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하고 하는 말씀하시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내가 이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니 저는 선악과 절대 안 먹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러면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에피투미아 두 마음이 있고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먼저 우리는 선악과 먹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음에도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노년에 이렇게 월경도 끊어졌는데 이러한 고목나무에 꽃이 피게 해주시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다니 와우 대박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뭐예요? 그 에덴에서의 그 여자의 모습이라니까 본성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듭나기 전,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는 이삭을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생명으로 태어나야지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이삭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신데 왜요? 신랑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결혼을 해야 왜 구원의 완성일까요?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지구의 종말일까요? 왜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문은 닫혔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린 교인들, 성도들이잖아요. 신부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무릇 존귀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도다. 이상 없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에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 말씀의 인생 이야기 아이고 사라가 비웃었네.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인생은 맞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지고대로 다 뭐 믿지는 못하겠지. 때로는 또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그거를 못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맨날 똑같은 음식 만나만 주니까 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뭐 불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생이라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거 갖고 내쫓고 또 막 응? 다 죽이시고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영원히 선한 분, 토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속사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겉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구원의 놀라운 그 말씀의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이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에덴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말씀을 연결하면 당연히 우리는 전적 부패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야 누가 오셔요? 그래야 우리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이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불신앙과 그 의심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혼인이라고 구원을 그렇게 성경에서 메타포로 하신 이유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부모를 떠나 저들이 한 몸이 된 것이 이것이 비밀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러시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이 남편과 아내와 하나됨의 똑같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됨이 뭐예요? 비밀이라니까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저와 여러분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됨이 비밀이래요. 왜 비밀이에요? 왜 결혼이라는 메타포 상징을 왜 쓰셔야 되죠? 생명을 낳아야 되니까요. 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결혼을 시키고 수컷과 암컷을 왜 짝짓게 하실까요? 그냥 즐기라고요? 쾌락을 느끼라고요? 아니잖아요. 생명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종족 보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고, 아브라함을 한 생명으로, 한 개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12 아들을 낳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이렇게 잉태케 하고 불인 환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로 이렇게 잉태할 수 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메시아를 낳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는 사라는 웃는 것으로 비웃는 거 이제 또 뭐예요? 불신앙의 이러한 웃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웃는다, 그러니까 비웃는다, 믿지 못해서 헛웃음 친다 이거를 차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100%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100% 믿어요?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쳐주실 때 꼭 말씀하신 게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병이 들었을까요? 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귀신이 들었을까요?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에 걸리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원죄 속에서 살고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적으로 아멘하고 호몰로기에 동의하지 못함으로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잉태된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시작하면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죄성과 타락을 전제로 해야 이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이제 그 불신앙의 여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치유해 주는 거잖아요. 불임 환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불신앙의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씨가 잉태되면서 그 본성을, 더럽고 타락한 본성을 치유해 나가시는 거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돌아오다가 뭐라 그랬어요? 슈브. 여기에서 내가 이맘때에 정해 놓은 때에, 그게 우리는 카이로스 때이고 모헤드,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면 생명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한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츠하크. 뭐예요? 진정한 웃음. 진정한 웃음.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니, 왜 이삭이 웃음일까요? 내가 불신앙 때문에 비웃었고 내가 죄지었고 내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씨가 입혀주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거를 통하여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잉태되니까 30배, 60배, 100배 내가 내 심령이 내 불신앙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반드시 돌아 회복되면서 이제 생명이 되어서 약속의 아들을 낳고 그게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모든 저주와 불신앙 내가 비웃은 거를 모두 담당하시고 뭘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불신앙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할렐루야 구하러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아들은 내가 비웃었고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것을 불신앙으로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돼서 그것으로 내 심령과 나의 불신앙을 다 치유와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진정한 웃음과 기쁨과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와우,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인생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구속사로 해석하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그런 힘듦과 고난과 또 막힘과 불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느 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어떤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또 내가 비웃는다라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에덴에서 일어난 그러한 처음의 일로 보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뭘 변화시키죠? 그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그 요만한 씨가 그게 탁 껍질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막 싹이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그 자연을 보면서 놀라운 거를 보게 되는데 막 콘크리트 벽에 그 아주 세미한 그 틈도 다 삐집고 그 싹이 올라오고요. 뭐 어마어마한 넝쿨도 막 모든 담을 다 뛰어넘고 바위도 뚫고 와 그런 강한 생명력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주위 땅도 회복시키고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무리 불신앙이고 살아같이 비웃고 내가 타락한 본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잉태되면 놀라운 구속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삶의 새로운 방식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발현되고 실천되고 나타나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너무나 강해서 반드시 웃음이라는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에덴이 회복되고 웃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